오늘 8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는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성적 부도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 서로가 참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은사를 받았지만은 서로가 당파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시기하고 또 다투면서 참 교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 간의 그 다툼과 당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 4장까지 다루면서 왜 이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하면서 또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어떤 서로 다투고 당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성적인 이 문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 사탄이 교회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침투를 하여서 이제는 성적인 이 문란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시기와 다툼과 당파의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중에서 이제 다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가 당파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의 이 성도들 중에서 이 성적인 이 부도덕한 문제가 이제 발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책망을 하면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심판까지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걸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권징까지 하면서 이제 교회의 이 질서를 이제 바르게 잡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실 교회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이런 성적인 이 문란에 빠져가지고 정말 칠계를 범해서 정말 물러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한순간에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적인 문제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은 어떤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엄하게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다루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건면도 하고 때로는 또 음하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서가 이제 잡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적인 어떤 음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음행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성적에는 빠지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음행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이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음행을 범하지 않는 분들은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음행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어떠한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좀 심각하죠, 그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직접 이제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음행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내용들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음행이 실제적으로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누구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엄마하고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계모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모. 아마 이제 본 부인이 아마 먼저 이제 아마 죽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후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후처와 잘못된 그런 어떤 자녀와의 문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없겠지만은 실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예. 거기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가 했는데 그 애가 자랐는데 그 애를 불러가지고 이 암흑에 뭐 지금 목사도 아니죠. 이미 이제 감옥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딸이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또 그것을 이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참 무서운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정상적인 어떤 교회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단들에 속한 JMS 아시죠? 그죠?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음란의 파티를 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물질, 그 다음에 음행,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 교주들이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이면서도 음행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교단의 이름을 또 말하면 또 그렇고 모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교단에 참 안타깝죠. 그 뭐 총회장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이제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그 모텔에서 신방을 했다. 그겁니다. 그 있을 수 없죠. 실제적으로 뭐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그 뭐 모텔에서 그것도 또 무인방에서 그렇게 신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장로님에게 목격이 돼가 이게 이제 파산이 돼가 전체적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또 뭐 지금 법정까지 어떤 뭐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참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이런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이거 정신을 못 차리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부의 관계가 정말 원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목회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참 그래도 섬겼던 목사님 중에서도 결국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양한 부분들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게 또 대처를 하고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이게 확산이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근친상간의 이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부도덕한 이런 엄행, 성적인 이 부도덕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근친상간의 이 문제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 18장 8절에 보면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자는 어느 정도로 음하게 다루는가 하면 아예 쉽게 말하면은 죽여버릴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거 아시죠? 그죠?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는데도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교회는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 문제를 막 그냥 밀어붙여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뭐 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방관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2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고도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성도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알았으면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책망도 하고 건면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교만했단 말은 자만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관용을 베푼다 이런 거예요. 관용을 엉뚱한 데 베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관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만이에요, 자만.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슬퍼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해버리고 방관해버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되는데 왜 쫓아내지를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쫓아내느냐. 그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이제 제가 그 관계를 3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계가 있는가를 교회적인 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3절 한번 봅시다. 5장 3절. 자, 이렇게 이제 방관하고 그냥 관용만 베풀고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직접 나서가 권증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해요? 판단했다. 판단했다 이 원어는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심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증을 하였다. 권증. 교회의 법에는 이제 목회자는 이 법을 알아야 돼요. 권증에는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권증. 교회 안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이 권증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8가지. 이 법이 어떻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았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조금은 알아놓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회적으로 목회자나 이런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보통 해결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 예. 고라는 거죠.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때는 이제 권계가 안 되면 이제 견책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예. 처음에 건면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책망 안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건신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당신 건징해라. 예. 이렇게 합니다. 건신입니다. 건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정직, 직무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전합니다. 말씀을 목사지만은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예. 이러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은 있거든요. 목회자 중에서도 예. 보면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처음에 건계를 하고 견책을 하고 건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보도 보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안 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면직을 합니다. 직분을 내려놔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수찬,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제명, 그 다음에 출교 이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딱 3가지로 말을 하면은 첫 번째는 건면을 하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은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딱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출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출교시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의 법. 이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나 일반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나 권책 요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정직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의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의 검찰 있죠. 검찰. 예, 검찰. 검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목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다루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당회와 더불어서 보통 당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출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 개척은 하였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미 3차 여행을 떠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세웠지만은 선교사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이 권증을 하고 출교까지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자, 4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권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죠, 그죠? 바울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권징의 그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범위를 말씀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막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면서 이 사람이 이랬다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제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라도 이 문제가 확산이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으라 하죠. 기도만 하라고 하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막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제가 그걸 엄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꼭 이 문제는 당신들만 알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가 이런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은 항상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선에서 살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 선에서 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체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습니까? 의논을 하고 그 문제를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이래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이제 권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한번 보면은 이랬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상대방이 그건 잘못 말했다, 그거는 오해다, 이래 해버리게 되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 옆에서 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노예에서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 위원장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중심이 되고 곁에 정인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도 막 개인적으로만 자기 혼자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길 때에 목회자가 앞장서서 건면을 하고 이게 풀리지 않을 때는 정인과 함께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이제 출교라는 말입니다. 출교. 예.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목회자가 그 문제를 앞장서서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나서서 진행하면 거의 제 선에서 다 풀려요. 대부분은 그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 때로는 목장 안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덮어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덮어두고 그냥 이게 시간 되면은 해결되겠지 이래 보면 나중에 이게 확산이 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예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 해가지고 이게 파산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성도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때가 이 문제가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다 하도록 하고 그걸 해가지고 전부 그걸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지금은 이제 바르게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하고 있고 본인도 직접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아니면 또 물질의 문제도 있거든요. 물질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없을 때는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서 그것이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느끼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다양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권징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목적이에요.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줘가 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의 마지막 목적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예전에 우리 교단 안에서 여러분 유광수 목사 알아요? 다락방. 원래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 부산 노예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로 한참 활동할 때 저하고 같이 이 유 목사님이
전도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수영로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분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이분이 쉽게 말하면 막 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예에서 건면하고 진행하고 파송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그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할 때는 이게 노예까지 딱 되면은 건면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전해서는 안 된다. 딱 체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엄합니다.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되어야 교회가 바로 되고, 목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그대로 두면요, 성도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기도원이나 또 일반적인 목회자에게 말씀 배울 때 잘못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왜 제가 고린도 이 교회의 것을 철저히 강해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 강해 설교를 바르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도 생활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주제 설교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밑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가 은사받고 열심히 했지만 말씀의 뿌리가 많이 깊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시기하고 당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엄행적인 문제가 들어가면서, 이 엄행의 문제를 그러면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엉망인다.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냥 당파는 당파대로 막 이런 많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엄하게 다스려요. 엄하게. 자, 오늘 결론. 오늘 부분이 조금 방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목회자 중에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많고, 이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이것들을 대처할 수도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딱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배워야 돼.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잘 배워가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